53절에서 58절까지 세 가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한문 가는 게 별로 없는데 중심이죠. 중심. 중심의 그 의미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운데 마음인가요? 아닌가? 네? 중심의 뜻이 네. 치우침 없이 가운데 있는 마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보통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변두리에 있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한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아 있느냐 그거겠죠. 수많은 마음들이 내 마음의 영역에 있겠지만 그 수많은 마음들 중에 과연 이 한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은 정말 천국의 비유를 붙잡고 그걸 응답으로 받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그 응답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기 걸로 소화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딱 이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정작 말씀도 전하시고 능력도 막 행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초를 치죠. 초를 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말씀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중심이 정말 다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을에 가셨는데 정작 마을 사람들이 초를 친 거죠.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과연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일 뿐이다. 이 생각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엄마도 알고 있고 형제들도 알고 있고 누이들도 알고 있고 같은 마을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다 인간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한 중심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절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은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수적인 기준들을 다 또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근데 그 전에 좀 약간 우리 인간이 듣기에는 상처받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이 딱 가자마자 그 2세의 아들들이 쫙 왔잖아요. 그때 이제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 예, 저도 까먹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 16장 한번 보시죠. 보아스였나? 엘리압이네요. 엘리압. 그러기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딱 읽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정말 상처받는 말이죠. 자, 엘리압이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귀가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엘리압 앞에서 하셨으면 진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근데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버렸다는 말은 그 기준에서 불합격했다는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도 참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정말 누군가를 시켜야 될 때 사람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순위로 중심을 보지만 2순위로 또 뭔가 어떤 기능, 재능, 탤런트, 그런 비슷한 것들을 또 같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환경, 배경,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체질, 그런 기준들도 부수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능 없어도 좋아. 밸런스 없어도 좋고, 저 사람이 고하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어쨌든, 전혀 하나님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중심. 네. 그렇죠. 과연 우리 마음에 우리 한 가운데 있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버렸노라 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다윗에게 표현하신 것처럼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버렸노라의 반대의 표현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합격한 그 사람이다. 과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한 가운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불합격할 수 있는 조건들, 합격할 수 있는 조건들 이 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자, 한번 물어보죠. 이 한가운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 집단이? 자, 중심. 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 저번 주까지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거를 다 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김백수 원사님? 아니요. 아 예. 강사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언제나 옳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비슷한 의미인데 좀 더 멋있는 유식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중심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합격한 사람이겠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언제 봐도 절대 놓치면 안 될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즉 사도 바울이 표현한 종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종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다 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중심에 애초부터 주님을 그렇죠.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버렸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종의 마인드를 붙잡았다는 것은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 안에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자죠. 종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죠. 이 생각이 언제나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은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겸손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은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심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난 제사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항상 의지하고 그거를 해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이 항상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기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기준들을 더 부각을 시키죠. 전문성을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부분, 복음 전도의 전도성인데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중심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부분을 내 걸로 계속 깊이, 그렇죠? 소유하고 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그런 전문성들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약간 이제 기능의 전문성, 뭐 규모에 대한 전문성, 그래서 뭐 엘리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죠. 좋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1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100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한 10, 20 정도 갔을 때 순차적인, 우수적인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좋아요. 좋은데 결국 얘네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한계에 부딪히느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중심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 때문에 얘도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있잖아요. 저는 사실상 이 중심을 봅니다. 저 사람의 중심이 어느 정도구나. 예를 들면, 저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락방, 쉽게 말하면 다락방의 5가지 기초 중에서 다락방 수준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더 이상 다락방 수준에서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심사역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중심이. 이 사람은 미션원까지, 전문사역까지, 이 사람은 지교회 수준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중심을 보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중심이라는 곡간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들어있냐 이거죠. 옛 것과 새 것. 그렇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자기 중심 곡간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에 맞춰서 그걸 꺼내서 썼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종의 마음. 바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것까지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의 그거를 자기 곡간 안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류목사님이 말씀하신 다락방의 5가지 기초 중에서 당연히 지교회 수준까지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교회 수준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갖춰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나랑 의견이 같지 않고 또 내가 볼 때 시간표의 차이도 많이 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내가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난 이 정도까지야. 아직은. 난 아직은 다락방 수준이야. 다락방 수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 개인 수준입니다. 아직은 내 개인 수준이야.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아직은 내가 소화를 못해요. 감당을 못하고 자꾸만 충돌이 돼서 내가 그걸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개인 수준을 뛰어넘으면 힘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힘을 이룰 만큼. 용사님께서 요즘 그 메시지 끝날 때 결론 부분에 자꾸만 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겸손의 마음을 품은 사람, 즉 제사장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항상 나는 종이라는 생각을 품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팀? 실현할 수 있는 팀, 실현팀. 그렇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많은 이 안에 헌신과 희생이 포함된 단어죠. 실제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랑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많은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면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종의 마인드를 붙잡고 있지 않은 이상 힘들다는 겁니다. 한번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은 안 됩니다. 내가 못 버팁니다. 내가 알고 있죠. 아직은 내가 소화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중심을 한번 잘 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그 왕의 자질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 다 나의 백성들이잖아요. 왕한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올라져서 나라를 이루는데 그 정도까지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이 아직은 부족해도 좋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중심이,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계속 10%에서 20%, 30%, 40%, 그렇죠? 더 100%에 가까울수록 나머지 눈에 보이는 규모나 기능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많아진 상태에서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때는 한계 없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순서가 뒤바뀌어지죠. 이 복음에 대한 부분, 이 중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자꾸만 시스템적인 부분을 막 세워나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그렇죠?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뤄나가려고 하고, 사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만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이 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적인 부분이 풍성하게 누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지자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선지자적인 눈을 열어줬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눈도 열리지만 사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눈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 그 사람의 누림 수준까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려져야지, 진단이 제대로 되어져야지만 사실은 사람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와 문제, 그런 장애, 한계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으며 답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사역자들, 인도자들은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중심에 이 부분이 풍성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다 사역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장 몇 미터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버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어떤 관계로 진행될 때는 불합격이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이거 충족을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보도 말고 중심. 과연 내 마음의 한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지금 우리 다락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왜 사람들이 안 되어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중심에 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빈약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 풍족하게 누리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계속 나머지 뭐 삶이나 기능이나 규모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번이 되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 복음의 깊이가 엄청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막힘없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 여러분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주일 예배 때도 이제 경건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요즘 오시는 그 성도님이 이걸 붙여놨다고 하잖아요. 경건이라는 부분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겸손한 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겸손한 자는 용서해주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겸손한 자는 진짜요. 엄청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이 크게 안 보이고 괜히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주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봅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속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신앙표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입니다. 제사장의 그 바탕 위에서 이게 풍성해진 상태에서 선지자의 시간표, 왕의 시간표를 쌓여가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사실상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계가 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중심에 대한 부분이죠. 중심이
이런 게 있죠. 중심이 이제 변치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한자 표현이 뭐가 있나요? 반대는 이제 변심이 있죠. 변심. 변한다. 그다음에 불변. 불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배신,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이 사람들의 중심에 변심이나 배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믿음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고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이걸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믿음 달라, 뭐 능력 달라, 보여달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고 능력을 행해 주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인데 더 애착이 많으셨겠죠. 어떻게 보면 더 포마스적인 그런 축복도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근데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한테 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중심에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 마음을 붙잡지만 않았어도 아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중심에 이 마음만 붙잡았었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맞죠? 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목회자님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하나님이 이들 중심에 정말 이런 제사장적인 이런 부분을 이 목회자님들이 더 붙잡았다면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더 큰 은혜와 그렇죠? 그런 능력,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심에 이걸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그렇죠. 사람 숫자는 부족한데 감당할 일은 많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중심을 붙잡고 인도받을 거냐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제사장적인 마인드를 붙잡고 예를 들면 종의 마인드를 붙잡고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힘든 상황을 계속 헤쳐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뭘 줄 수밖에 없느냐? 믿음을 더 줄 수밖에 없고 능력을 더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는 저 참 놀라고 감사했던 게 이삿짐을 나르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죠. 정말 힘 빠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일에 직면했었잖아요. 쿠란도도 영광의 상처를 입고, 그렇죠? 러닝머신도 영광의 상처를 입고, 냉장고도 영광의 상처를 입고, 충혈의 관건이도 영광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참 힘 빠지고, 이젠 포기하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됐든 꾸역꾸역 남의 도움 안 받고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붙잡지 않을 생각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붙잡고 당연하게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냉장고 문짝을 분해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갖고 올라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근데 생각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한밤중에 밤 11시, 12시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다는 거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정말 무모하다, 좀 미친 짓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어떤 마인드, 어떤 중심에서 시작됐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마음. 전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쌓인 사람이 사실상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길들여졌다는 의미의 그렇죠. 그런 삶이죠. 근데 암만은 길들여져야 된다. 길들여져야 된다. 하면 뭐합니까? 실제 이런 삶을 경험도 안 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중심이 정말 마음의 한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정도까지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정말 그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다윗의 형들 이름이 뭐였죠? 엘리압이나 다른 형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직접 당사자가 될 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를 상처받기 전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빨리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부분은 우리 합격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불합격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속 쌓여가야지만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계속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도 좀 그런 부분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는 사인들은 이 교동센터 교회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죠. 근데 안식일 교회 장로님이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책이나 그런 거 갖다 주러 가끔씩 오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빈도가 좀 늘어났어요. 자주 오세요. 어제는 식사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랑 얘기하시면서 식사님께서 만약에 예전에 자기한테 예배 때 교회에 오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은 난 안 왔을 것이다. 근데 집사님이 흔쾌히 오십시오.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본인한테는 되게 힘이 된다 봅니다. 사실 종교도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안식일 교 장로교.
장로교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오십시오. 마음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고 가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간표는 조금씩 이제는 정착할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표지만 분명히 이제는 정착할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렇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정착한다는 것은 내 그룹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그룹도 커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가능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제사장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와도 다 수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와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그 생각은 항상 붙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 논리라는 게 아닙니다. 논리라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 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이 중심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